서로 자존감을 세워주라. 사랑의 집짓기 18번째 시간인데, 여러분들은 자존심이 강한 사람입니까? 자존감이 높은 사람입니까? 자존심이 강합니까? 아니면 자존감이 강합니까? 자존심도 죽었고 자존감도 죽었고. 나는 자존심이 좀 강한 것 같다. 내가 보아도 나는 자존심이 좀 강한 것 같다. 그렇게 느껴지는 분이 계십니까? 자존심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좋은 것, 나쁜 것? 좋은 것이라면 있어야 되죠. 안 좋은 것이라면 없어야 되죠. 그럼 둘 다 없앨까요? 둘 다 놔둘까요? 자존심, 자존감. 그러면 자존감은 어떻습니까? 이거 있는 게 좋겠어요? 없는 게 좋겠어요? 있는 게 좋다. 또 자존감, 이거 높으면 안 좋은 것 아니냐? 이거 자존감이 높은 거, 이거 안 좋은 것 아니냐? 사실 우리는요, 이 자존심이나 자존감이나 그게 그걸로 생각을 해요. 사전을 찾아보아도 사전만 찾아가지고는 자존심과 자존감이 뭐가 뭔지, 그게 그건 같고 이게 그건 같고 그게 이건 것 같은 그런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세부적으로 이제 연구해서 심리학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보게 되면 이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자존심, 자존감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존심이라고 하게 되면 타인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남들이 나를 높여주기를 원하고 또 존중해 주기를 바라고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 자존심에. 왜 그러냐? 내가 생각하는 나를 남들이 알아주질 않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를 남들이 높여주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를 누구도 존중해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쓰는 말이 뭔가 하니까, 야, 나 자존심 솔직히 상하더라. 그 사람이 나를 아주 우습게 보더라. 그래서 나 오늘 뭐 상했어? 자존심 상했어. 그래서 이 자존심이라는 거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아주느냐에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네가 나를 어떻게 보아주느냐. 네가 나를 제대로 보아주게 되게 되면 나는 내 자신을 아주 괜찮은 인간으로 그렇게 스스로 그런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네가 말한 대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네가 말한 대로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네가 그걸 알아주니 고맙기는 하다. 그러면서 우울감에 빠지게 돼요. 우쭐거리는 마음. 근데 내가 생각하는 나를 남들이 무시하고 욕하고 오히려 비하시키고 우습게 보게 되면은 못 견디는 거예요. 지가 뭔데 나를 그렇게 봐? 지가 나를 왜 그렇게 무시를 해버려? 이렇게 해서 못 견디는 마음. 그게 바로 자존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남이 나를 알아주면 우울감에 빠지고, 남이 나를 몰라주게 되게 되면 열등의식과 그리고 자기를 비하시키는 것에서 견디지 못하는 고통과 아픔을
갖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 그런다? 자존심이라 그런다. 알겠죠? 그러면 자존감은 뭐냐? 심이냐 감이냐에 따라서 이게 참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자존감이라는 거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아주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아주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를 않아요. 물론 뭐 칭찬해주고 존중해주고 하게 되면 기분이야 좋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자기 분수를 잃어버리고 우울감에 빠지게 되거나 우쭐거리게 되거나 그렇게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떠냐? 내가 내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인정을 하고 내가 내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를 한다? 자존감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은 누구에 의해서 평가가 됩니까? 남의 말에 대해서, 남의 자세에 대해서 그것이 평가가 되고, 그리고 자존감은 누구에 의해서 평가가 된다? 내 자신에 대해서 내 자신이 잣대의 잣대, 기준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아름답게, 가치 있게, 소중하게, 존중히 여기면서 봐주는 것, 그것은 뭐라고요? 자존감이라는 거예요. 되나요? 자, 그러면 자존심과 자존감 중에 이제 조금 차이를 말씀을 드렸으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자존심이 강합니까? 자존감이 강합니까? 자, 또 그게 그건 것 같습니까? 아직도 자존심, 남의 말에, 남의 태도에, 남의 자세에 많이 좌우가 돼요. 그날 맑음도 되고 먹구름도 되고, 나를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거기에 남들이 알아주지를 않을 때, 그러니까 자존심의 밑바닥에는 사실은 자기가 알아요. 자기의 부족한 걸 알고, 자기의 모자람을 알고, 그러니까 남들이라도 자기를 뭐 해주기를 바라는 거죠? 알아주기를 바라고 높여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남들보다 탁월함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 앞에 서게 되게 되면 인정받고 싶고 하고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런 소리를 듣고 싶고 하고, 그 사람 진짜 우러러 봐야 될 사람이야, 이런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의 밑바닥에는 자기 비하가 깔려 있어요. 자기가 소중한 사람이다, 내가 소중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것이 부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강하게 되면 남들이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요동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기 때문에요, 가치 있는 존재로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들이라도 가치 있는 존재로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바로 자존심이 되어지는 거죠. 이건 직업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서 조금 그러긴 한데 일단 두 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하류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이 자존심이 강하겠어요? 아주 인류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이 자존심이 강하겠어요? 다시 한번, 이거 또 그렇게는 단정은 짓지 말고 예를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니까, 아주 하류 대학, 핫바리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이 자존심이 강할까요? 인류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이 자존심이 강할까요? 자, 아직 감을 몇 분들이 못 가본 가는데, 실은 하류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이 자존심이 강해요. 근데 그런 친구들한테 무슨 말을 딱 했다 그러면은 팍팍 터져나와요. 팍 폭발해요. 네가 나를 막 이렇게 나오죠. 내 서울대학교 뭐 안 들어갔다고 네가 나를 그렇게 봐 하고 이렇게 나오죠. 오늘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자, 다시 한번 그 케이스를 두고 그러면은 하류대학에 다니는 학생과 인류대학에 다니는 학생 중에 자존감은 그러면 누가 강할까요? 자존감. 인류대학. 왜 그 자존감이 강하죠? 내가 우기지 않아도, 내가 주장하지 않아도, 내가 바라지 않아도 나는 인류대학이라고 하는 바탕이 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내게 갖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말하느냐, 그게 좌우되질 않는 거죠. 근데 하류대학에 다니는 학생한테 어떤 문제를 내주고 어떤 문제를 내주는데 제대로 풀지를 못해. 그래서 문제를 낸 사람이 너 그것도 몰라? 너 그것도 몰라? 딱 이렇게 되면은 하류대학에 다니는 학생이 반발심이 클까요, 작을까요? 크게 작용을 해. 역시 그렇다니까. 네가 그걸 알 이유가 있어? 그걸 알았다면 인류대학에 갔겠지. 하류대학에 네가 갔겠어? 이런 식으로 말하면 하류대학에 다니는 학생이 마음 상하겠어, 안 상하겠어? 상하죠. 그래, 니는 잘하나, 니는 그러면 좋은 데가 못 갔노 하고 막 이제 싸움들이 일어나게 되죠. 자, 그래서 자존심과 자존감 중에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해서 버려야 될 요소들은 자존심이에요. 내가 내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누가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소중한 존재, 가치가 있는 그런 자이다. 라고 하는 인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뭐 하류대학에 다닌들 그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가난한들 그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몸이 좀 약한들 무슨 상관이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농사꾼인들 그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자존감이 강한 사람에게는 그런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존심이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를 고치려고 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절대로 자기를 고치려고 하지를 않아요. 자기가 고칠 것이 없어서 고치지를 않는 게 아니라 이거를 왜 내가 고쳐야 되는데. 그래서 남들 탓해요. 남들 탓. 내가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어요.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무슨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제대로 배울 수도 없었고 학원도 제대로 다닐 수도 없고 제대로 옷을 사 입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주 흐름한 옷을 입고 다니고 하게 되니까 좀 그런 수치감 이런 것도 들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정한 아주 절친한 친구에게 너 왜 그렇게 옷을 입고 다녀? 그러면 이 아이는 당장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가 농사꾼이라서 그래. 우리 아버지가 가난뱅이라서 그래.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 그 아이는 자존심이 강한 아이예요. 자, 그런데 이런 아이가 있을 수 있죠. 부모가 가난해요. 가난한 그것 때문에 자기가 자존심 상해하지를 않아요. 옷을 못 입고 다녀도 자존심 상해하지를 않아요. 남들이 별로 알아주지 못해도 별로 상관하지 않아요. 이 아이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난한 부모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들이 농사꾼이어서 가진 것이 없어서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자존감이 강한 아이는 그래, 이 가난의 문제는 내가 극복할 수 있는 문제야. 내가 열심히 그러기에 노력을 해야 되고 내가 그러기에 열심히 전략하고 아껴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노력해서 성공해야 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남 탓을 하지 않고 고쳐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남이 고쳐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누가 고치려고 하는 거죠? 자기를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은 뭐가 강한 사람이다? 자존감이 강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자존감.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자존감은 그냥 아무렇게나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자신만이 지닌 특별한 존재 가치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어야만이 자존감을 높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자신만이 지닌 특별한 존재 가치를 뭐 하고 있는 거? 인식하는 거. 분명하게 인식하는 거. 조금만 유식한 소리 하면은 전혀 반응이 없죠. 예. 자, 자기만이 지닌 독특한 특별한 존재 가치에 대한 뭐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기만이 지닌 특별한 존재 가치. 자기만이 지닌 특별한 존재 가치. 이건 나에게는 이런 것이 있어. 내게는 이게 있어. 그래서 나는 특별한 존재야. 나만이 이것을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 존재 가치에 대한, 특별 가치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특별 존재 가치를 갖고 있습니까? 나는 이런 것을 분명히 갖고 있어. 그래서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그게 바로 뭡니까? 있다면 그게 바로 뭐예요? 자존감이에요. 그 자존감은 어디서 나온다?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존재 가치. 나는 이런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어. 이 소중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떤 존재이다? 소중한 존재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특별한 존재 가치라고 하는 이것이 어떤 것인가? 특별한 존재 가치인데 이것이 세속적인 것이 되어지게 되면 그건 특별한 존재 가치가 부여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세상적인 것은, 세속적인 것들은 다 썩어져서 그 언젠가는 뭐하고 말 것이다? 없어지고 말 것들이에요. 없어지고 말 것들. 그리고 그런 없어지고 말 것들에 대해서 소중한 존재 가치를 부여한다? 그건 오히려 더 바보 멍청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소중한 존재 가치, 특별한 존재 가치는 세속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사랑해 주기에,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기에, 거기에서 나는 특별한 존재다. 이렇게 여기는 것도 그것도 문제가 돼요. 그 사람이 영원토록 살아 있으면서 나를 사랑해 줄 수가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요새 우리는 정치판에 돌아가는 요소 속에서 회의도 느낄 거고 불안도 느낄 거고 할 겁니다. 어떤 정부에서 어떤 정권이 들어와서 그 정권의 지도자가 나를 픽업하라 하는 거예요. 저를 픽업하라. 그 픽업 당할 때 그때는 정말 나는 소중한 존재같이 이 사람은 이런 영역에서 탁월한 능력을 갖고 실력을 갖고 있고 경험을 갖고 있고 해서 그 자리에 적합한 줄 알고 우리가 그 사람을 쓰려고 한다. 픽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경제기획원 장관이나 뭐 교육부 장관이나 이렇게 픽업을 당하죠. 그런데 그렇게 소중한 존재 가치를 가진 아주 귀한 분이라고 하면 이거는 차기 때에도 차차기 때에도 그분의 존재 가치가 지속이 되어져야 될 것 같은데 자기를 픽업했던 사람 가고 나면 자기도 보따리 싸서 내려와야 되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나를 알아주는 것도 특별한 존재 가치 중에 일부는 될 수 있어도 그것은 영원을 보장해 주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는 특별한 존재 가치를 가진 자존감을 가지게 된다면 그것이 무너지게 될 때는 여러분 허탈감에 또 빠지고 말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알아주는 특별한 존재 가치여야 되는가? 영원히 계시는 분, 세월이 가고 정권이 바뀌고 하더라도 영원히 계셔 주시는 그분에 의해서 특별한 존재 가치를 부여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 아닐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겠어요? 하나님.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으로 비롯된 나는 특별한 존재 가치를 지닌 사람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게 될 때, 그런 인식이 있을 때 우리는 뭐가 높은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가 높은 사람이 돼야 돼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시편 139편의 내용이 그걸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그걸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찬양시입니다. 다윗의 찬양시. 자, 시편 139편을 한번 보죠. 시편 139편. 누구의 시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자, 다윗의 시. 다윗의 시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다시 다윗의 시라는 것을 전제해 놓고, 그러면 우리가 높여야 될 거, 가져야 될 거, 분명히 해야 될 거, 그건 바로 뭐다? 자존심이다, 자존감이다, 자존감이다. 자, 자존심은 독불장군으로 갈 수가 있어요. 자존심은 우리가 피해 의식이나 우울 의식에 빠지게 만들어서 우리를 더 나쁘게 이끌어 가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자존감은 다르다. 자존감이 잘 채워져 있어야만이 영적 생활도 잘할 수가 있고, 대인관계도 잘할 수가 있고, 사회적 생활도 건강하게 잘할 수 있다. 가정생활도 잘할 수 있다. 뭐가 병들면 안 된다? 자존감이 병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존감이 병들면 만병을 불러오는 것이 돼요. 자존감이 병들게 되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어져 있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더니 열등감, 비교의식, 피해의식, 난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어,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 피해의식에서 나와요. 그 피해의식은 왜 나오느냐? 자존감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자존감이 무너졌기 때문에. 시기, 질투, 죄책감, 수치심, 외로움, 두려움, 의욕산실, 분노, 죽고 싶은 것, 무가치, 감정 전달이 어렵고 대화가 잘 안 되고 자신감이 없고 소극적이고 의존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로 말미암은 것이냐? 자존감이 병들어 있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중요시 여기자? 자존감을 중요시 여기자. 아멘입니까?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보아야 할 성경, 들어가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일까? 저는 시편 139편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편 몇 편이라고요? 139편. 그러면 복음서는 아니냐? 복음서는 물론이고요. 복음서는 물론이고, 구약 속에서도 이 자존감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주는 성경이 바로 시편 몇 편이다? 139편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자존감을 이야기할 때 자신만이 지닌 특별한 존재 가치에 대한 뭐를 가지는 거다 그랬죠? 인식을 가지는 거다. 특별한 존재 가치에 대한 인식을 가지는 거다. 그럼 그 특별한 존재 가치는 누구로 말미암아 부여되어지는 거다?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부여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편 139편으로 들어가서 오늘 읽기는 13절에서 18절까지 읽었지만 전체를 18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어요. 그 뒤편은 나중에 생각하고. 자, 1절에서 6절까지. 1절에서 6절까지. 자, 1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 아신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 나의 일어서는 것, 나의 앉는 것, 나의 눕는 것, 나의 걷는 것, 누가 다 아신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
나의 생각, 나의 가야 할 길, 내가 걸어온 길, 가야 할 길 누가 다 아신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행동도 다 아신다. 하나님은 내 혀로 말하는 모든 언어도, 혀 끝의 말들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 아십니까? 알겠습니까? 쏙쏙들이 다 아신다고 말씀을 하셔요. 내 중심까지도 하나님은 들여다보시고 계신다라는, 들여다보시고 다 아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다 아신다. 여러분 좋아요? 두려워요? 안 좋아요? 좋다는 사람들은 대단히 강 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아신다. 그러면 솔직히 두렵죠. 실제적으로 다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모를 거라 생각을 해요. 모를 거라 생각하지만 누구는 다 아신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러면 두려움이 오죠. 나의 좋은 점뿐만 아니라 나의 안 좋은 점도 다 아시는 거죠? 아신다는. 나의 잘한 것보다도 나의 잘한 것도 보시지만, 그래서 아시고 계시지만 내가 잘못한 것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 많이 했어요? 나쁜 일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다 아시면 두렵지 않아요? 자, 내가 행한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 내 속의 생각까지도 아신다. 수없이 바뀌어지는 내 마음의 변화들 그 모든 것도 다 아신다. 솔직히 두렵잖아요. 여러분 경찰이 여러분들의 신상에 대해서 속속들이 다 알고 있다면 자신감이 생겨요? 아니면 두려워요? 두렵다 그러죠. 두렵다. 어느 때 가면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대요. 경찰에 한번 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경찰은 그분을 제 3자의 소개로 인해서 그분과 식사하기 위해서 그분에게 만나자고 했대요. 그런데 이제 연락을 받은 이 사람이 그 약속 시간 될 때까지 불안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불안해서. 저한테 찾아와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아무개 경찰서장이 저를 만나자고 그러는데 미치겠다고. 그럼 뭐 때문에 만나자고 그러냐? 그냥 만나자고. 그래서 몇 시에 어느 서에서 만나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그러면 좋은 일 아닙니까? 그 서장이 와가지고 서장이 만난다 그러면은 아이고, 당신 같은 분 되니까 만나자 하는 거지. 저 같은 사람한테 뭐 만나자는 연락을 온 게 없다고. 아이고,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고. 아니, 다른 사람이 만나자 그래서 모르는데 서장이 만나자 하니까 이게 부담스럽다 안 부담스럽다? 부담스럽다. 그래서 석 달 전에 그 위장 전입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오락하는 것 같다고. 불안하고 막 떨린다. 경찰서장이 오락해도 불안한 거예요. 자기의 잘못한 그걸 알고 오락하는 줄 알고 불안하네. 두렵다라는 거예요. 두렵다. 여러분, 서장 정도 문제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안고 일어서 나가는 모든 것까지도, 생각까지도, 내 말의 끝에 말까지도 다 아신다. 그래서 아신다. 그렇다면 사실 깨닫고 보면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오금이 떨리고 사시나무 떨듯 떨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떨리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라는 거는 그래도 여러분들 이제 서당계 10년이면 풍우를 넘는다고 이 정도 교회를 다니니까 꽤꽤 믿음이 생겨 있다는 증거입니다. 알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허물이 있더라도, 심지어 죄악에 빠져 있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아멘입니까? 마땅히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지도 못하는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뭐 하신다? 사랑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내 허물이 많지만 내 허물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더 넉넉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믿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잘못한 것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서 보혈 흘려주셨을 때 그 한 방울의 피만으로도 내 온갖 죄악을 다 깨끗하게 씻어주시고도 남음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아신다 했을 때 오히려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아신다. 내 모든 허물도 아신다. 내 모든 잘못도 아신다. 나의 부정된 모든 것들도 아신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뭐 하신다? 사랑해 주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한없는 사랑으로 풍성한 은혜로 나를 사랑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기에 나는 소중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존재 가치를 지니고 있는 존재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인식이 있게 될 때, 그런 인식이 될 때 우리는 내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예레미야 애가서로 한번 가볼까요? 예레미야 애가 예레미야 애가 3장 예레미야 애가서 3장 찾았습니까? 예레미야 애가 제3장 20절에서 23절까지를 한번 보죠. 구약 성경 1146조 1146 찾았습니까? 예, 20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뭐라 그랬나요?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이것은 바로 뭐냐? 바로 뒤에 나오는 내용이죠. 자, 앞에 내용을 볼까요? 19절을 보면 내 고초와 재난과 고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뭐 되오나? 낙심이 되고 있습니다. 내 쓰디천 쓸개점, 쓰디천 쑥, 내게 있는 고초, 내게 있는 재난, 내게 있는 부족함, 내게 있는 허물, 내게 있는 죄악, 이 모든 걸 생각해 보면, 그것을 기억해 보면 나는 뭐 할 수밖에 없사오나? 낙심이 될 수밖에 없사오나? 그거 생각하면 낙심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이것은 바로 뭘까요? 바로 뒤에 나는 내용이에요.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그것이 바로 뭐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이 무궁무진하심으로 절대로 내가 망하지 않는다, 진멸되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낙심되던 내가 오히려 뭐하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소망하게 되어지더라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존재 인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 특별한 존재 인식이 바로 뭐냐?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아신다. 아멘. 두 번째로 7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이에요. 7절에서 12절까지. 아까 139편으로 돌아와서 7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
요약해 보게 되면 우리가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자존감을 가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자, 7절에서 12절까지. 자, 제가 한번 7절을 읽어볼게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자, 내가 주의 영을 떠나서 어디로 갈 수 있는 것처럼 가보는 거예요.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피해 보는 겁니다. 8절, 내가 하늘에까지도 올라가 보는 겁니다.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뭐 하다 그랬나요?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또 누가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저 바다 끝에 가서 거기에 돗자리를 펴고 거기에서 살려고 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피할 곳이 있다 없다? 없다. 어디로 가든지 간에 누가 계셔 주신다? 하나님이 계셔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인식, 그것이 바로 특별한 존재 가치에 대한 인식 아니겠습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누구와 함께 해 주신다? 나와 함께 해 주신다라는, 주신다. 그런 인식을 갖고 있게 되게 되면 우리는 자존감을 높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어디로 가도 누가 계셔 주신다? 하나님이 계셔 주신다. 심지어 최악의 장소에까지 내가 내려가서 떨어졌다 할지라도 그곳에조차도 누가 함께 계셔 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구절에 먼저 조금, 이 구절을 조금 묵상하고 지나가죠. 의미를 살펴보고 지나가죠. 구절 찾았습니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에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이건 시적인 표현인데 새벽 날개를 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그 위에는 거기 계시나이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신다. 나를 붙들어 주신다. 그 새벽 날개를 치며, 자, 저를 봐요. 이게 정말 재미있는 표현이고요. 다윗이 자존감을 노래하는 그런 찬양시인데, 다윗이 머리 싸매 가지고 그냥 인간의 생각, 지혜 이런 걸 동원해 가지고 지은 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으로 감동시켜 주셔서 나온 고백이고 간증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이렇게 이제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는 자고 나면 쉐임이 좀 회복돼야 안 돼요. 피곤해서 저녁 때는 지쳐 꼬드러진다 하더라도, 그렇죠? 새벽에는 기운이 다시 돌아오죠. 그래서 내가 힘있게 날개를 치며 저 바닷가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벽 날개를 치며라는 이거는 이때 당시의 문화, 다윗이 주전 1000년 전의 사람 아닙니까? 1000년 전, 모세는 1500년 전, 아브라함은 주전 2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2000년 전, 모세는 1500년 전, 그 다음에 다윗은 주님 오시기 전 1000년 전, 지금으로만 약 3000년 전의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근데 3000년 전의 사람인데도 하도 다윗 하니까 다윗이 막 그냥 여기에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만큼 믿음으로 잘 살았다는 증거이죠. 근데 그 다윗이 3000년 전에
교통수단의 가장 빠른 교통수단은 바로 뭔가 하니까 새처럼 나는 거예요. 새처럼. 알겠나요? 새처럼 빠른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한때, 지금은 뭐 너무 잘 살아가서 그렇지만 이 몸이 철새라면 이라는 노래도 있었잖아요. 없었잖아요. 있었죠. 이 몸이 철새라면 하라가 뭐 그런 노래가 있는 것 같아요. 언제라도 철새 날개짓 하고 그 어딘가는 모르겠네요. 하여튼 날아갈 텐데. 그건 날개만 있으면 이 날개를 치며라고 하는 가장 빠른 속도로 내가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가가지고 어디까지 갔다? 저 바다 끝, 지구 끝까지 갔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누가 계셔 주신다.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른손이 나를 꽉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은요, 지금은 그때는 제일 빠른 속도 개념은 나는 거라 그랬죠. 지금 우리들의 속도 개념 제일 빠른 거에 바로 뭐죠? 광속 아닙니까? 광속이죠. 그게 바로 뭐죠? 빛의 속도로 가는 거예요. 빛의 속도로 가는 그때의 최상의 속도 개념이었으니까 지금의 최상의 속도 개념으로 오늘 이 말씀을 읽는다면 내가 새벽 광속의 속도로 달려갈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광속보다도 더 빠르셔서 거기 계셔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특별한 존재. 내가 뭐간데. 그런데 거기에 그리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꽉 붙들어 주시고 계신다. 나와 함께 계셔 주신다. 뭐가 생기는 거죠? 자존감이 생겨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가난에 빠져도 불리하게 돼도 어려운 코너로 떨어졌다 할지라도 형편없이 무너져서 저 지구상 바깥에까지 밀려나는 것과 같은 그런 불안감이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거기서도 계셔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어질 때 우리는 자존감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나는 이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 나는 이것 때문에 망하지 않아.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주시기 때문이야 라는 것 아닙니까? 이런 자존감이 우리에게 회복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3절에서 18절까지 찾았죠? 13절부터 18절까지. 자,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그랬어요. 자, 여기에 번역이요. 이런 번역은 옛날 번역 그대로 좀 놔뒀으면 좋았는데 이거를 개정에 들어와서 번역을 조금 옛날보다 좀 덜 신나게 번역이 되어져서요. 14절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렇죠? 이건 옛날 성경대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고 어머니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척이라 그래서 신묘막척 맞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도 반응이 없어요. 그게 극이고 그게 극이다 다 이렇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신묘막척 하심이라. 아멘입니까? 최고의 걸작품으로 우리를 뭐 해주셨다는 거죠?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키 큰 사람 옆에 지나가고 내가 키가 좀 작으면 키 큰 사람 옆에 섰다고 자존심 상해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키 큰 사람은 키 큰 사람으로 하나님은 걸작품을 만드신 거고 키 작은 나는 작은 나로 하나님은 뭐로 만드셨어요?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키가 크고 작고 거기에 때문에 뭐 자존심 상하고 괴로워하고 고통당하고 키 큰 사람을 괜히 키만 물주가게 크면 못해 이런 식으로 말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조그마한 키가 저리 땡땡한 게 뭐라겠어.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뭐냐면 작은 고추가 맵다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 열덩어식에서 나온 말이에요. 거기다 열덩어식 때문에 키 큰 사람 치고 싱겁지 않은 사람 못 받아. 그것도 열덩어식에서 나온 사람이다. 다들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하나님은 뭐 어떻게 만들어서 신묘막측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에요. 다 필요하고 다 소중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공부 잘하면 공부 잘하는 것으로 만드셨고 공부 못하는 것도 기적 아닙니까? 그렇죠? 공부 못하는 것도 안 그래요? 공부 못하는 것도 어떻게 그렇게 너 빵점 맞냐? 연필을 굴러가지고 하나도 답에서 정답에서 피해가고 이것도 기적 아닙니까? 빵점을 맞았다 할지라도 빵점이 기준이 아니잖아요. 빵점을 맞은 학생이라도 어린 자녀들이라도 하나님이 특별한 존재로 신묘막측하게 지었다 생각하면 빵점 맞았더라도 내 자식이 귀해요 안 귀해요? 사랑해야 돼요 안 사랑해야 돼요? 소중한 존재이잖아요. 소중한 존재.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인식을 가져야 돼요. 사랑이 집짓게 할 때에는 정말 자존감을 서로 높여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너 하나님 안에서 소중하단다. 너 하나님 안에서 특별하단다. 막스 루케이도가 쓴 너는 정말 특별한 존재야. 너는 특별하단다라고 하는 동화책이 있는데 그 동화책 너 어른이 읽어도 좋아요. 어른이 읽어도 아이들이 읽으면 물론 좋죠. 너는 뭐 하단다? 특별하단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특별합니다. 그렇게 해서 특별한 존재 믿습니까? 생긴 게 왜 그래? 라고 묻거더라. 니는 어떻고 이러지 말고 생긴 게 뭐 그래? 그러거든. 특별하니까 다 미소 짓고 특별하니까 너도 특별해. 딱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왜 특별합니까? 우리는 왜 특별한 존재이죠?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니고 메이드 인 가드죠.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특별한 것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는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서로 자존감을 세워주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동산, 행복의 에덴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